소도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소도교회가 제가 사실은 통합 측인데요. 제가 고신 측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꿈 같은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처음 사무실에서 대화하던 중에 제가 사실은 상당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그걸 걱정하고 왔는데 저하고 코드가 딱 맞고 연령대가 딱 비슷한 목사님을 뵈가지고 너무 행복한 오늘 소도교회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희는 진주시 명석면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가 그 리단위의 교회가 있고요. 그 리에서 학교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PPT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첫 화면 먼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장면이 불과 얼마 전에 그 온누리 그 CGN에서 대관을 해줘 가지고 저희 아이들하고 또 우리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우리 그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봤던 영화입니다.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혹시 한번 있습니까? 한번 손 한 번만 이렇게 표해 주시면 안 보신 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보신 분만 한번 이렇게 보신 분이요. 아니 우리는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어쩌면은 아마도 1월 달에 우리 캠프 때 저 무명 영화를 CGN에서 또 와서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명 영화를 약 170명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CGN에서 대관을 해줘서 저희가 봤는데요. 저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 복음의 역사 가운데 14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저 무명의 그 선교사 두 분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가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해버리고 공식적으로 나라를 이제 아주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국권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에서 두 명의 선교사님이 1896년에 한 분이 들어오시고 또 이분이 191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드렸네요. 1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28년인가 25년인가에 두 번째 그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이분은 한국명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한국 이름을 사용하시고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두 번째 분은 기록에 의하면 숭실대학교에서 약 그 당시에 7,000여 명의 회중석에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사참배 이거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행위이지 이거는 어떤 무슨 강연이 아니고 어떤 이런 문화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정확하게 우상숭배다 라고 7,00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분들은 일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 영화가 시사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다. 이거는 이 범주가 이 스케일이 너무너무 크다.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 두 분 때문에 저는 다시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분들을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1896년에 첫 번째 분이 들어오시고 두 번째 분이 이제 그 25년인가에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1896년에서 잠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884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라고 하는 대표가 되는 미국에서 넘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바로 그 이듬해 1년 전에 그 알렌 선교사님이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1896년에 우리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시간이 좀 흘러서 1884년으로 기점으로 해서 1907년까지는 큰 어떤 의미 없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아마 확산성을 가지고 잔잔하게 아마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부흥이 왔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집회 가운데서 모였던 분이 1,500여 명이 모였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2년 후에 이분들이 100만 명 구령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100만 명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이 분수령과 같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5가지 선교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걸 갖다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서 선교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선교라든가, 그다음에 문서 선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갖다가 번역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작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5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교육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육 선교가 이제 그 표방이 되어지면서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문맹을 없애야 되고 이 민족을 살리려면은 정확하게 두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백성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07년에 시작된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조만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1907년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때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교에 나온 출신들이 누구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서울 투어를 가서 영락교회 가서 다녀왔습니다. 190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분이 그 오산학교에서 바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장성해서 이 학교 교육을 받았던, 이 민족 정신의 교육을 받았던 이분들이 성장해서 40세쯤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1984년도에 100주년 대회를 열었어요. 100주년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이 40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5일 동안에 4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약 한 70만 명씩 8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보니까는요, 저때 보니까 본문이 어디였는고 하니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이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너무너무 저도 저걸 다시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즈음에서 저 때가 우리나라에서 교회마다 다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 이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로 뭐라고 했죠? 선교원. 주일학교는 주일에 하는 학교였고 주중에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주중에 하는 학교가 선교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원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셨냐면 리강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 안에 바로 그 이 선교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목사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국의 그 교회 학교에 선교원이 그 당시에 2만 5천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 선교회 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확산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동시에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를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가 대한민국 땅에 크리스찬들이 1200만 명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외쳤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우리가 거기에 축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막 다음 세대고 할 것 없이 모든 교육기관마다 아이들이 꽉꽉 들어차 있고 하니까 이대로 조사오니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교육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명분이 되어졌었는가 하니 주일에 아이들이 오면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 선교원쯤은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원들이 점점 문을 닫고 말이죠. 아주 빠른 속도로 선교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진주가 그 교회가 220여 교회가 있거든요. 예, 아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부장님이 참 진주가 고향이시던데 220여 교회가 있는데 딱 한 군데가 2년 전까지 선교원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한 곳이. 근데 그 한 곳이 2년 전에 문을 닫으면서 이제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 그래 그러면 아무도 안 하면 우리가 하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한 교회라도 샘플링으로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저 젊은 나이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죠.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1907년의 모습입니다. 1,500명이 모여서 그렇게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에 바로 그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또 넘어가 보시죠. 네. 자, 저 데이터는요, 우리나라 그 출산율 통계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찾아왔느냐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0.69까지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학교를 갖다가 다 놓아버리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그 교회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느 세대냐? 10대와 20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저 단어를 쓰는 것은 선교 용어라는 것을 잘 아시죠?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2%가 안 될 때 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어요.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 안에서 미전도 종족이 생겼는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이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보세요. 자, 저거는 지금 한국 교회 통계가 저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30년 미래의 미성년 인구를 예측하는데 미성년 그러니까 10대들 다음 세대들의 교회 출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2025년 바로 그 위에 가서 보면은 지금 600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600.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만 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6만 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다 퉁쳐가지고서 했을 때에 6만 명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얼마 전인가 서울의 그 온누리 교회에 거기에 가서 금요일 날 잠깐 들릴 기회가 있어서 들렸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교인 수가 7만 명 혹은 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교인 수보다도 지금 10대 아이들이 그 숫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2030년이 이렇게 지나서 2030년쯤에 가서 2만 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2035년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타임은 바로 10년 후가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저 이 통계로 본다면은 아예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제가 리타니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지역에 보면은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할 즈음에 보면 이제 그 교회 상황이나 내막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는 이 시점이 딱 되어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 그렇죠. 저녁이면 빨간 십자가의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그리고 목회자가 은퇴하실 때까지 70세 될 때까지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농촌교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관은 여러분 교회가 멀쩡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대에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아이들도 낳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10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저 사찰 그림이 하나가 떴는데요. 저희 진주에 있는 그 사찰입니다. 근데 저 절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우리 진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치원을 하는 거예요. 금강 유치원이라고. 제가 그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한 300명쯤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찰인데도 저 사찰도 아주 조금은 특별한 사찰이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저기 스님을 한번 가서 만나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저 사진에는 보니까 아이들 정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176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저렇게 사찰 한 곳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그리고 저 많은 아이들을 쓸어 담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진주 지역의 220여 교회에서 단 한 곳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성교원이라든가 이걸 하는 데가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상당히 제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표현을 리얼하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참 앞이 암담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영적인 어떤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표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에 대하여서 이 통계를 낸 겁니다. 통계 지금 보이시죠? 그 반대한다가 50 몇 프로로 나와 있죠. 저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반대한다가 몇 프로 나와 있죠? 56% 나오고 있죠. 상당히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지금 그 찬성한다가 20 몇 프로죠. 24%죠. 근데 아주 좀 특이한 그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가서 보면 여자들에게 그 조사를 했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 10대와 20대가 걸쳐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를 동의한 것을 몇 프로로 나와 있어요? 70%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적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의 영적인 이 진단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저걸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그래도 상당히 멋진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면. 그런데 저도 전혀 의외의 지금 통계를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매우 심각한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사사기에게서 따라오는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종교 암흑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360여 년 어간의 이 사사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 시간들을 유추하면서 그 어간에 이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 사사기를 향해서 종교 암흑기다. 완전히 그냥 그 시대는 그냥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사기 그 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리더십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평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자, 3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선교사님을 또 소개합니다. 5장 3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입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 28절을 제가 제 준비한 내용 가운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즉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80년 동안 그 땅,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사서로 우리가 살펴볼 때, 열왕기 상하서로 우리가 살펴볼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더라 라고 하니까 그가 왕좌에 있을 때 25년 동안에 태평했더라. 그러면 역사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리더십이 왕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한 여하에 따라서 평온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았던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사기만 유독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했는데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왜 종교 암흑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말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전해지지 않았느냐?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잠언서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때려서라도 안 죽을 정도로 때려서라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쳐야 되느냐의 당위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출애굽했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그들을 갖다 약속의 땅으로 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여기를 정확하게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뭘 하면 되느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그 집중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3세가 되기 전에 성년식을 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릿속에다가 아주 인프린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메스를 갖다가 그 원어상으로 볼 때는 아주 예리한 날로 그 예리한 날처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갖다가 세워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말입니다. 아이들을 몇 명을 낳는 거 아니? 6명이 조금 넘고 7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고 다른 사람 돌아볼 게 아니라 내 자녀들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남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잠깐 돌아오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일화를 알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대학교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나는 말이야. 네가 지금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본 눈빛, 그런 눈빛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24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이를 몇 명 낳을 기가. 자, 하연이 아이 몇 명 낳을 거니? 봐, 4명 낳는다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저 집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자기도 지금 4명이거든. 네, 자기도 4명. 동생들 때문에 얼마나 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저 집은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하늘이 어디가 있죠? 아, 하늘이 바로요. 하늘이 몇 명 나올 거예요? 봐, 6명 낳는다고 그러죠. 하늘이 지금 하연이 다 18살들인데. 근데 왜 저게 가능하고, 왜 우리 또 한편에서는 뭐 저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참. 너희들 인생이 벌써 보인다, 벌써 보여.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서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이를 낳는다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더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래, 한 명이나 낳다가 아니면 결혼도 그냥 막 39, 야, 30대에만 결혼하면 되잖아. 40대 안 가고 해가지고 39에 결혼해. 그때 가서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명이나 겨우 날까 말까. 결혼도 지금은 아주 포기한대. 그런 인생 살고 있을 때, 야, 우리는 공동체 한다, 공동체. 공동 육아를 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공동 육아를 해버리면 그 아이들만 전담하는, 그 아이들 유치원만 담당하는 학생들,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돈만 벌고.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벌써 눈빛이 별로 자신감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눈빛이고, 지금 지금 우리 오늘 강사를 너무 잘못 모셨다. 아주 저 완전히 막 미친 것도 미친 거냐, 완전히 그냥 도라이다, 도라이. 전혀 지금 황당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 막 그런 거. 여러분, 저희가 예수 마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거창하게 막 꿈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더 긴 얘기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마을 가구 수가 47가구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마을이 또 하나가 마지막 종점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27가구. 또 못이 있는데 그 못 위에가 한 10가구 또 살고. 그래봐야 한 집에 한 명 보면 됩니다. 예. 있는 집은 있기는 있지만, 왜?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다 한 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예. 어쩌다 할아버지가 계신 한 명, 그 집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마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10몇 년 전부터 저 돼지집을 물러가라고 그렇게 데모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돼지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데모하고 이렇게 신문에다 내고 막 이렇게 하기를 10수년째 계속 해왔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축산 식품부에서 거기에다가 정책에 의해서 거기다가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하도 시끄러우니까 축사 그거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던져줄 테니까, 그게 바로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거기 2,000평을 갖다 사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어져서 27년까지 그게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얼마쯤 내려왔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장이 얼마쯤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맞추면 제가 있다. 아니 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니 해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긴 합니다. 마음에 들긴 한데 너무 크게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당황을 했네. 145억이 내려왔어요. 145억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끌어내린 저기 행정 공무원은 승진됐습니다. 근데 막상 와가지고 실제 이걸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마을이 너무 적은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여기다가 145억을 써?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삭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삭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니 85억까지 내려왔어요. 85억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마을 조성 사업으로 80억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뭘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이 마을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마을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사시대는 다른 연희 역사 성경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저기 PPT 한번 그 다음 장면 올려주시면은요.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지금 사진이 어디죠? 이태원 우리 목사님 바로 하셨네. 이태원의 그 해밀턴 호텔 앞에 사진입니다. 언제? 22년도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할로윈 데이라고. 오늘은 교육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거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 159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죽음을 잘 보셔야 돼요. 압사당했어요. 그 뉴스에 정확하게 그날 밤에 추정하는 그 인원이 30만 명이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면은 5%만 잡아도 어떤 숫자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20대와 10대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5%만 잡았을 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던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로 가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서울에서 저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은 지방에서 또 원정까지 가가지고 죽은 애도 있어요.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태원에 갔을 때, 지난달인가 이태원에 가서 제가 거기 해밀턴을 가려고 했는데 한번 이 거리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희는 자꾸 이 아이들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가서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를 실황 라이브를 가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대구에도 동성로에 와가지고서 동성로에서 지난 올해 6월 6일 날 여기 동성로에 와서 원데이 그 집회하면서 동성로 그 거리를 저는 아이들 때문에 처음 가봤습니다. 이야, 너무 세상적으로 멋진 거리더라고요.
여인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런 여인들이 세상에 옷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막 이런 옷들을 입고 막 그때가 6월 6일이잖아요. 그렇게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거기서 80명인가가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앞에 율동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환락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인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을 캐치를 했어. 이런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렸을 때는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때가 묻어버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대구에는 우리 학교에서 나 졸업하고 대학교를 여기 이곳으로 온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사내 아이가.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대학교를 여기 다니고 정확하게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을 세상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 다음 세대 사역자로 내 인생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배들에게 내가 8개월 동안 바라본 이 세상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내가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아이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 여러분 녹록하다 녹록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 교회가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다면 정확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47%가 음란물을 한 번이라도 본 경험이 핸드폰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다 임상이 이미 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중에서 어떤 아주 그 신실한 믿음이 있냐면, 근데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저거야 저 다른 집의 아이들 이야기야. 근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 아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때로는 간혹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벌려고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손에서 핸드폰을 갖다가 뺏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다. 이제 전쟁. 이런 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충만이가 내가 오면서 그랬어. 오늘 충만이가 간증한다. 그래. 오늘 내가 기대할게. 충만아.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리얼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했더니 딱 고역이는 싹 비켜가 버리더라. 확 이렇게 아주 그냥 유유히 은혜롭게 싹 비켜가 버리는데, 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10대들이 이 핸드폰에 붙들려 가지고서 핸드폰의 이 미혹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다시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입니다. 1위. 10만 명당 약 8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자살을,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를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간사님하고 수원에서 8km 걷기가 있더라고요. 자살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참여하고 이렇게도 하고 했었는데, 한
한국 교회가 학교를 놓아버린 이후에 나타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낙태율 같은 거. 이거는 여러분,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그 입양 아카데미라고요. 입양 아카데미를 지난해에도 강의를 듣고 올해도 이미 강의를 여름에 8월 달쯤인가 이미 다 듣고 끝냈습니다. 8주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기회만 되면은 오늘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년이면 그 탄생하는 그 아이들을 입양이 되어지는 그 가정이 있는 곳에 입양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1907년에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을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놓아버렸지만 다시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주요 신학대학교의 그 정원 감축 현안입니다. 지금 목사님 4시 10분, 4시까지죠? 4시. 아, 넘었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지금 그 정원 감축 현황인데요. 65명에서 정원이 3분의 1로 줄어서 25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정원이 뭡니까? 그 정원이 그렇게 줄어 있고요. 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통계를 지금 쭉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축 현황인 것 같네요. 자, 부산 장신대 30명인데 12명으로 약 거기도 30%대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장면, 이건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그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경쟁률 미달입니다. 경쟁률이라고 표현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미달. 24명이란 말이에요. 모건대학교가. 감신대를 대표하는 모건대학교가 24명인데 지원자는 몇 명이냐면 4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 미달입니다. 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미달이에요. 네. 뭐 이례적으로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미달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10년 동안 2035년까지 목회자가 은퇴하고 다 떠나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아간에 3분의 1은 다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10대 아이들은 이미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고,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하고 우리 나눴던 대화가 이미 사무실에서 그 대화를 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 넘어가서, 자, 저게 퓰리처상을 받았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진 한 장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진 작가에게 저걸 담을 때에 그분이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빨리 끝내라. 나는 이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딱 저 사진이
대변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또 정보력이 있고 하니까 현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충만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충만이 그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지금 그 누나는 장신대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저런 통계로 본다면 뭡니까? 무덤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미달이고 정원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조금 일찍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이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고신대 신학과에 합격했다고.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저 간사님들 두 사람은 이미 그 부산 장신대에서 교육사라고 하는 평신도 교육사를 통해서 그 전도사 준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 제가 이 교육사를 권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성장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제 신학교로 다시금 이렇게 해서 사람을 여러분 세우는데도 아무렇게나 세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했을 때 비로소 한국 교회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도교회와 저희와의 오늘 만남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금 우리 그 선조들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우리 서도교회가 적어도 고신 아닙니까? 할렐루야. 멋진 이 고신의 기백을 가지고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도교회가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저희들의 심장 가운데 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산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승훈 이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많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위기의 직면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그런 하나님의 소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